미국 칼렌더에 보니까 3월 20일이 봄이 시작하는 날짜더라고요. 그쵸? 봄이 오신 거 느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오늘 좀 chilly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기가 굉장히 프레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봄이 주는 충만함을 잔디들도 많이 자라잖아요. 우리 생활이 바쁠지라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연근우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주간 주주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바울은 서기 56년 초에 그리스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아가보 지방인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스 고린도 지방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서기 56년경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선교여행을 바울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투르키의 지역, 그리고 그때 소아시아라고 하죠. 마이너 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의 선교가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교가 이루어졌으니까 지중해 지역 중에서 선교가 미치지 않았던 지역이 이 스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로마에 잠시 들렸다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죠. 자, 그 전에 스페인에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렸을 때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의 명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울이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이 그리스 아가보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쓰게 됩니다. 자, 이 로마서는 모두 16챕터로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9장에서 11장에 있는 챕터는 어떤 내용을 이루어져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제로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내가 로마서 한번 읽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못 읽어보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도전하셔서 또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로마서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깊게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 말씀을 좀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9장과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 자기 백성인,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백할 때 베드로는 유대 백성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 부르심을 하셨고 자기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유대인의 어떤 그런 혈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기 민족이, 유대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당연히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바랬던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열정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강했던 사람이지.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외면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자기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의 문제다.
신신함과 열정은 있지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것은 그 자기 의를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꼭 무엇이냐면 율법적인 신앙이다. 자기 의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다. 근데 그런 율법적인 신앙에는 생명이 없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반드시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죠. 자, 바울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압축될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담은 것이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 레위기 18장 5절을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나오는 본문인데 그것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율법적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이 로마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가능했다? 아니면 불가능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불가능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뭐를 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겉옷까지도 줘야 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나? 나의 오른밤을 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나의 왼편까지 내밀어서 맞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셨죠. 여러분 오른밤 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왼편까지 내서 기분 나쁘고 열받죠.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속옷 달라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주는 것도 아까워 죽은 것 같죠. 내가 추운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7번만 용서하지 말고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7절에 49, 490번만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하는 거 정말 힘든데 490번은커녕 어떤 상황에서 내가 손해보면서 용서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 보고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건요, 우리가 현실에서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삶에만 머물지 말고 율법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근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지키고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사랑을 세워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이렇게 세워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걸 지켜가지고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난 의로운 사람이야. 또 이걸 못 지켰으니까 아이고 나는 창피해서 어떻게 사나. 그런 삶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근본을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고 만들어가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 그러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의 근본을 세우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힘쓰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위선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또 내가 조금 더 많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이웃에게 뭔가를 선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마 마음속으로 그럴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선을 베풀었으니까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우월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오늘 로마서 10장 3절 1절 부분이지만 자기의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의로움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깊게 뿌리가 내렸어요. 우리는 자기가 인정받는 일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요.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CP 목회 임상 온라인 클래스를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정말 죽겠어요. 왜 죽겠는지 아시겠어요? 가면 저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받는 8명의 멤버가 있는데 다 미국인이고 저는 이제 1세대 한국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그 연약하고 원론업을 것들을 계속해서 다 드러내야 돼요.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가 살아온 이 목사로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으로서의 삶이라는 게 너무나 형편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창피한 것도 많고 정말 내가 왜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냐라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신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의 삶 참 괜찮았어, 멋있어, 좋았어 라고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칭송받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런 기분 어떠시겠어요? 좋겠죠? 안 좋으세요? 좋으시잖아요. 여기 미국에 이민 와서 야 자식 잘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보냈지, 사회적으로 어떤 명성인 위치에 이르게 했지, 이런 이야기 누군가에게 듣는다면 기분이 으쓱하잖아요. 그 순간에.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인정받는 것에 굉장히 우리 마음들이 많이 뺏겨 있는 것을 다른 화면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우리 생각과 마음만을 뺏기고 살아가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하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 자기 의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놓치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은 자기의 의와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자기의 의의 중심은 자기고 하나님의 의의 중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울이 볼 때 사람이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면 평생 불안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서 괜찮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틀어져 버리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인간의 삶 자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한 인간이 본질에서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다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에 마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 이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보면 이 구절 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구원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구원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전도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인정하는 고백이 여기가 중요해요. 자기 전체 인격과 모든 존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 고백 안에는 얼마나 신앙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그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로워지고 생명에 미치지 못한 우리가 생명의 소유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변화되고 그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사형이 전도하듯이 예수님 믿음이 더 많은데요, 이런 고백했다는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전적인, 내 신앙의 전적인,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루어지는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주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맞습니다 라고 인정했을까요? 아니면 대부분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거부했죠. 그래서 그것을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회당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내어 쫓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실제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행위의 결과로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면 그것이 어떤 성령의 열매로서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과들, 결실들은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을 마치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그런 결과들이 드러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안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셔서 그것이 드러나지게 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죠.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그러한 속성들이 드러나지게 보여지게 하고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는 어떤 생각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뭔가 보여져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내 의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예수 믿는 거 믿는 거고 우리 삶에서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재력이라든가 우리가 추구하는 미적 미모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과연 이런 것들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바울도 그 과거에 살았던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도 이러한 현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자체를 완전히 그게 잘못됐다라고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을 했어요. 오늘 본문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주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세상에서 의롭지 못한 자로 배척받았던 자를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세상에서 버림받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가난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질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한 조건을 얻지 못할까봐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의롭지 않다고 배척한 이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면서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러한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그의 살아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에 집중했던 유대교와 로마 제국을 향해서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지난 시절에 온갖 즐거움을 만끽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성취도 많이 했고 건강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잘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삶,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내가 살았어 라고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별로 세상 가운데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그 두 부류의 삶들을 비교하게 될 때 아마 전자의 삶을 훨씬 더 가치 있고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또 그때 당시 그런 삶을 사는 당시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병들고 늙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면 그들이 살았던 삶에는 커다란 차이가, 과거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매번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게 되면 작은 관 하나에 다 묻히게 되고 거기서 썩어져 있고 그리고 뼈만 남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전도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저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헛되니까 허무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삶이니까 인생을 기쁘고 충만하게 살아야겠죠. 근데 우리 삶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말씀에서 이 전도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간단한 이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면서 인생살이에서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은 죽음을 앞두게 되면 나 죽기 싫어 그럴지 몰라요. 왜냐하면 누렸던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에 반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마 죽음을 더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의로움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주장을, 이 말씀을 실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율법적인 삶의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그의 업적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은 내가 위선자가 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인생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저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답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복음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행하신 구원의 경이로움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더 깊게 경험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기의 거짓된 삶을 변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하찮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생명의 원천과의 관계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업적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또 믿음과 연관된 우리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